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 광야로 나온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광야를 지나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훈련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광야 생활에 아주 클라이막스, 정점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이 어디냐?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검은 선으로 쭉 되어 있죠? 마치 V자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맨 위에가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점점 내려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마라를 만나고 르비딤을 만나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이 시내산이 이 광야 생활의 정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장막을 쳤다. 어디다가요? 바로 시내산에 있는 광야에다가 장막 쳤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느덧 그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에서 시내산에까지 인도했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면서 거기에 머물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뜻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시간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의미를 잘 몰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미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이고, 광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지점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왜?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데
먼저 이 만남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앙을 내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출해냈는지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그리고 이 시내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경험해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서 가장 먼저 만난 난간이 홍해였었죠. 그 홍해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야말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건져냈는지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는지 맛봤어요? 못 봤어요? 맛봤어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니까 엘림에 이르러 가지고서는 물샘을 12개나 만나고 종료를 70주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이러한 경험 이후에 신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었다고,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먹었던 생각난다고 하면서 난리를 했어요.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난리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또 르비딤에 갔어요. 역시 물이 없다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게 하더니만은 반석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암밭을 먹고 이 백성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적 혹은 은혜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건 기적이야,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마라의 쓴물도 만나죠. 그 쓴물이 어떻게 단물로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해요. 엘림에 이르러서 물샘 12를 만났어요. 충만한 은혜, 기쁨 우리가 또 체험도 해요. 그런데 고기와 떡을 못 먹었다고 난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는데 막상 물질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죠. 또 르비딤에서 물을 못 먹었다고 난리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은혜의 물로 먹이심으로 그 갈증을 해소시키죠.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도 해요.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신앙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주었지만 이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을 이제는 끝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힘입기도 하고, 돈을 잘 버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어떤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교회에서 청년을 지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의 가정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일본에 유학을 갔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유학을 가다 보니까는 집에 아내와 그 다음에 딸이 있는데, 딸을 놓고서는 그냥 유학 간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무리 너희 아빠가 있어, 좀 기다려, 아빠가 올 거야 라고 해도 몇 년이 돼도 아빠는 안 오셔. 그냥 있다고 했지만은 아빠를 만나지 못하니까 없는 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도 어떻게 돼요? 늘 그야말로 소극적이 되어지고 기가 죽고, 나는 아빠가 안 보여, 난 아빠가 안 오나 봐, 혹시 아빠가 우리를 버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사모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유학을 포기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아빠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아빠가 이제 곧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야말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우리 아빠가 이걸 사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책가방을 보낸 거예요. 일본에서 책가방을 사가지고서는 이 아이에게 선물로 보낸 거예요. 아이는 이 가방을 내면서 뭘 느껴요? 아, 아빠가 보내준 거야. 아빠가 계셔.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야, 너 가방 새로 샀네? 이거 어디서 났어? 아빠가 보내준 거야. 아빠 어디 있는데? 아빠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고 계셔.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선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선물보다도 더 기쁜 것은, 더 좋은 것은 뭐가 더 기쁠까요? 아빠 자신을 만나는 거죠. 아빠 자체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잘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병을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는지 말씀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시내산까지
이끌어줬는데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업어가지고서는 데리고 가는 것처럼 너희들을 지금 이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너희를 업어서 키웠던 것이고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내 보물이 된다 라고 표현했어요. 내 보배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길 원해요? 보배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랑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기쁨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보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는 나를 업신여겨도, 혹은 부모는 나에게 그런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뭘로 여기신다? 보물로, 보배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은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 예배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머물러서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간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사 제사장 나라가 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짓고 죄에 물들어서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성결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보물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 보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5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 말이 뭐예요? 도대체 내 언약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여기 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언약 관계를 맺어가지고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계약 맺은 것이 언제 나오느냐?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부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잘 듣고라고 하는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너랑 나랑 계약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배로운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산까지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가 여기 시내산에 있었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네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은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깨지 말고 잘 지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결혼하기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친정에 가가지고서는 부모를 놓고서는 막 원망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려요. 근데 그 친정에 가니까는 아버지가 그 딸을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시집 갔으니까 너의 그 집의 법도를 따라. 그러면서 그 집의 법도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냉혹하죠. 아니 어떻게 내 속상한 것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돌려보내나? 라고 속상할 수 있죠. 오늘 그러나 아버지는 그 뜻이 뭐예요? 친정으로 다시금 돌아오면은 그 가정 깨지는 거야.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때에 따라서는 속상한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시집가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가지고서 잘 살고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집갔으니까 그 집의 법도를 따라 하면서 그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잘 살게 만드는 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누구의 법을 따랐어요? 세상 법을 따랐어요. 바로의 법을 따랐다고요. 바로가 법이고 바로가 왕이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따랐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느 법을 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저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돈 잘 벌면은 장땡이야. 뭐 이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남을 속여도 괜찮아요. 사기쳐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무조건 돈이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여겨요. 어떻게 한 여자만 데리고 사냐? 아니야.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봐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면 살아왔어요. 이게 바로 애굽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줬어요.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준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인생 아니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생이 아니야. 그것은. 그리고서는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마라에서 쓴물을 훈련시켰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훈련을 시켰으며 신광야에서 고기 먹고 떡 먹기를 원했던 그 아우성하는 백성들을 또한 만나와 매치로 하기로 훈련시켰고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아우성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레물로써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물을 먹으면서 또 훈련시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체험을 갖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시키면서 이 백성들에게 뭘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문제 다 해결해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드디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한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랑 나랑 이제는 계약 맺자 라고 해서 계약 맺은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파기하지 말어.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과거에 애굽 방식으로 살았던 방식을 이제는 다 끝내. 청산해. 그리고 이제는 애굽 백성으로서 애굽 사람으로서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식으로 살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고 다른 신들만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어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우상천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우상이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네 마음 가운데에 너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이제는 뭘로 사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뺀질뺀질해요. 사고만 쳐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붙잡아 놓고서 뭐라고 말해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그러죠?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왜? 부모가 말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이야기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을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잘 산 겁니까? 그게 좋은 인생입니까? 지나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네.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에 동네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다행히 그 집의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저한테 신방을 해달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 전도를 한 거죠. 어르신, 지금까지 70, 80의 인생을 사셨는데 어떻게 후회됨이 없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고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의 인생을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이제는 죽음밖에는 남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했더니만은 그렇게 하겠대. 그래서 이분이 임종하시기 전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틀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내보냈고, 또한 이 광야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나시고자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몰랐지만 너는 사실 내 보배야. 너는 내 보배야. 너는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백성들이 일제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서는 모든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환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나는 이젠 새 인생 살고 원합니다. 변화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너와 맺은 그 언약 파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 그러면 너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신의 산 되어지기 바라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